제가 그 청년 때 유행하던 그 교인을 나누는 교인의 유형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웃어 넘기기엔 좀 씁쓸한 그런 교인 유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감투 교인.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유람선 교인.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만 만족하는 고양이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교인.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연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등 같은 교인. 비가 오면 안 나오는 종이 교인. 설교 시간에 점수 매기는 시험관 교인.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묵상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광고 교인.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참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웃으면서도 씁쓸한 그런 교인의 유형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출석 빈도에 따라서 교인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3, 4회 출석, 그러니까 거의 출석하는 핵심부 교인. 이 교인들은 삶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순위이고 그들은 핑계를 대기보다 더욱 헌신하는 교인의 부류입니다. 교회의 헌금의 80%, 90%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자원하고 가장 늦게 불평하며 교회의 핵심이 되는 부류라고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약 30%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는데 30%의 교인들이 헌신하고 출석하고 이끌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부 교인.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그러니까 격주로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헌신도가 미지근하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변에서 그저 관망하는 그런 교인으로 한 25% 정도 추정된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변동적 교인은 1년에 4번 내지 10회 정도 출석하는 교인으로 교회를 늘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적 교인은 1년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기분 내키는 문화적인 교인.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들어가야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교인을 이야기하는데 슬픈 거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것이 그다지 또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톰 레이너는 교인의 헌신이 줄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들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없는 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너 박사는 교회 출석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고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헌신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는
교회의 문제에 민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손님 교인은 자신의 이득에 더 관심이 많고 자기의 필요에 더 관심이 있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아니면 손님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수리의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 사역을 명령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명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다윗이 준비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지었지만 이제 요아스 왕 시대는 130년에서 1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헐었고 낡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극심한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그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더욱더 이게 망가져 있었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바알 신당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성전은 많이 황폐해져 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네, 오늘 아달랴는 그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 죽였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겼다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권을 지려고 그 요아스의 형제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다 죽이고 바알을 숨기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이 왕이 되자 이 황폐해진 성전을 보수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이루는 이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당신들은 책임을 지고 이 성전을 보수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하는 돈은 은이에요. 그래서 이 은으로 나이 20세 된 장정들은 반드시 은 2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성인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세겔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반세겔이구나. 반세겔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금을, 제물을 드릴 때도 은으로 통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이 왕성하던 시대에는 이 성전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아는 지역,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성전세를 걷어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오늘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아는 지인들에 가서 은 3개를 거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기가 아는 지역에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세를 인두세를 내도록 그렇게 거둬들여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열왕기하 12장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오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23년이나 지나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둬들이지 말고 백성들이 직접 돈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는 인두세와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그렇게 오늘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러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23년이 지나도록 보수하라고 명했는데도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각각 아는 지인들에 가서 거둬들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한 것을 유추해 볼 때 성전세를 내고 또 장성한 남자들은 자기의 그 머리값으로 인두세라고 냈는데 그것이 잘 안 거쳐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채워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빡빡했기 때문에 성전 보수의 명령을 받았지만 성전 보수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너희는 각자가 가서 걷지 말고 직접 백성들이 인두세와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아는 지인들에게 가서 은세계를 거둬들이는 것을 거둬들이지 마라.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결합을 해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서 거둬들이지도 않겠고 성전 보수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를 명한 명령에 반기를 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반기를 드는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생계가 우선이지 성전 보수는 차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성전 보수는 무슨 성전 보수야. 그래서 우린 돈도 거두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성전 보수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반응을 보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보수를 왕이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고 관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가 급급한데, 내 문제가 더 큰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된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한 지가 23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제사장에게 책망을 했더니 그중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돈을 거두러 가지도 않고 보수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지만 이에 반해서 여호야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방법을 여호야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갖고 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관리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이 힘들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쿡쿡 찔러서 이것 좀 해, 이것 좀 헌금 좀 해 이렇게 걷어들이다가 일을 하니까 제대로 성전이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직접 성도들이 헌금을 좀 내라. 11조를 내라. 그렇게 권면해도 안 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핵심이 되는 멤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오늘 여호야다와 같이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내 삶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호야다는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다가 개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 놓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그 물질을 감독관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 그 감독관은 인부들에게 직접 그 물질을 주어서 그들이 돈을 받고 일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래서 이 일은 힘들고 이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내 삶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은 요아스는 성전 보수가 23년 동안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단점들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 내리기를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성도들이 직접 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은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라. 세 번째, 성전 수리비를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에게 중간에 사람들이 전달하지 말고 직접 전달하게 해라.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라.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손을 놓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대로 드려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라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하나님의 헌금의 사용의 기준들을 이야기했을 때 성전 수리가 23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놀랍게 급진전되면서 성전 수리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직접 돈을 받고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듯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역할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은 바알로 인해서 허물어졌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우선순위에 성전 보수하는 일을 먼저 명했던 요아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 유지에 급급해서 방치했지만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나올 수 있었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보수를 맡은 감독관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각계각층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기 집을 짓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성전 보수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사역이 확장되도록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누구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허물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보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전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저 왕 목사가 또 여우같이 성전 보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물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리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수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전 사역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무너진 것은 어느 부분인지를 챙겨볼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외롭고 힘들어요. 그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체예요. 그 지체를 바라볼 때 내 삶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교구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나누고 전화 한번 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지 몰라요. 그건 목사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구장만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성전 보수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외관공사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나는 어떤 무너진 것을 지금 보수해야 되는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보수되어지고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보이는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보수하라고. 교구가 목장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구와 목장을 세우라고 보수하라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중보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수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을 젊은 세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수자로 부르신 거예요. 각자의 사명은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은 성전을 보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아름답게 오늘보다 더 나은 교회, 오늘보다 더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봤듯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그룹이에요. 왜? 그들은 가장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었고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생계가 불안하고 자기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기준으로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 일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정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수되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보수되는데 힘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몰려오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인의 유형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을 깊이 반성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심부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외장 매벽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실내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거의 21년 만에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서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 좀 하자 그랬는데 23년 걸렸어요.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공짜로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집을 가꾸듯이 그렇게 가꿀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아니면 쓸고 닦고라도 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주시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구와 목장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 무너진 부분들이 어딘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2026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의 헌신이 모아져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수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환경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